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계를 치유한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치유한 요셉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계에는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뭐 환경 문제도 있고요.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난민 문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기근 굉장히 심하죠. 2020년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좀 더 심각해진, 그게 두드러지게 훨씬 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 지진.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지금 지진이 중국에서 지진이 났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허리케인. 굉장히 심하죠. 지금 이 문제들도. 그리고 또 무슨 쓰나미도 있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또, 이거는 지금 겉에 있는 문제들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문제들은요, 많은 이제 청소년 범죄.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중독.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목사님께서 다루셨죠. 중독 문제. 올바른 집중이 아니라 중독, 집착. 사이버 범죄. 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좀만 건너서 가면은요, 내 이웃의 문제고 나의 친구의 문제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각종 범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2020년도까지는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다뤘다 한들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뭐 메시지가 다 괜찮다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제 19 사태가 딱 터지면서 이게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누구를 찾냐? 이제 원인을 찾아요. 그 원인 제공을 누구한테 찾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아시안 헤이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이제 아시아 증오 뭐 등등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씩 괜찮아진다 한들,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요, 앞으로 많은 이제 경제 혼란. 지금 우리 세대들이 20, 30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딱 사회에서 이제 중추를 이루어야 가야 할 20대, 30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경제 혼란이에요.
경제 혼란과 이 체제의 혼란과 모든 것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가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업들이 4차 산업에 이런 많은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때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 그래, 힘을 합치자. 근데 힘을 합치는 게 아주 그 보통의 가장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그 맞는 의견을 가지고 힘을 합치는데 그게 내가 중요하지 않냐.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중심이냐? 각 사람들이 밥을 기본적으로 실제로도 문제가 이제 물질이 많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사람들 문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행복을 어디에 기준에 맞추냐? 물질 중심에다가 행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이 물질 선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지. 이 물질 선에서는 모든 인권은 그래서 인권이 어디까지가 인권이냐 이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의 그 위에 사람들의 인기를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명예. 어느 정도 다 모였으면 이제 명예를 찾아가죠. 이게 어디에 적혀 있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뭘 하냐면요. 조직을 세우고 학교도 세워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용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내려오셨어요. 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봤는데 그 안에 악한 것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했고 내 물질 중심으로 했고 명예 중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진짜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 이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나의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인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에 빠졌냐? 창세기 3장 이게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 뭐냐? 네가 하나님 되라. 제가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영화 해설이나 이런 거를 좀 즐겨 보니까 영화 해설을 봤는데 매트릭스를 봤는데 매트릭스 그 해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편을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1편의 결국에는 보니까 자유의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근데 2편에서는 자유의지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결론은 내가 고로 선택한다. 결국에는 내가 신이다. 내가 신. 인간이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곧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결론은 그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가 그 해설을 잘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 너무 철학적인 얘기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요, 제가 뭘 느꼈냐?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흑암. 어둠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흑암, 공허, 혼돈. 이게 너무나 계속 제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을 잘 듣는데 결론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뭔가 트랜스에 간다 해도 이게 정말 결론이 나는 건가?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나요.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이게 이렇게 적혀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리된 게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답을 주잖아요. 무슨 답? 이 상태에서 형상을 회복하는 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를 회복하신 선지자.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서 해결하셨냐? 인간의 모습을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읽는데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울어요. 예수님께 와달라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와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질질 끓으세요. 그냥 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진짜 그냥 자는 줄 알고 자면은 그럼 병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말을 뭐라 말씀하셨냐?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감사한 게 뭔지 알아? 너네들이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임을 믿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에게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난 믿는다. 예수님께서요, 우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통탄을 하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진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음과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직과 어떠한 그런 여론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요, 무슨 언약을 주셨냐? 이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너에게 씨를 준다, 너에게 후손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나안에 나실 거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22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이미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 오늘은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누린 게 뭐냐면요, 요셉이 이걸 누렸어요. With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를 누렸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게 창세기,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적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 가정 문제 있을 때, 정말 가정 문제 있을 때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요, 누리니까요, 무슨 응답을 얻었냐? 세계복음화.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이지, 다른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는요, 피바람이 불고, 거기서는 이 상황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 언약이 없는 가정들 보면은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요셉이 이때 뭘 발견했냐? 세계복음화 발견했어요. 자기 혼자만 미움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에 걸렸을 때 정말 이 가정 문제의 모든 상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자기에는 왔을까? 세계복음화를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그가 노예에 있을 때 그가 팔려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겠죠.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이미 고백을 하고 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모든 길이 그게 그거구나. 진짜 경제가 복음 경제가 아니구나.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자기 성공만 문제,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제구나. 경제는 그런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요. 이게요. 정말 정치 수용소에 가니까 너무나 정치판이 더러운 거야. 너무 정치판이 귀신의 장난 노름인 거야. 너무 정치가 이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이 영혼을 채워주는 영혼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의욕, 자기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허상 위에 House of Card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바로 무너질 것 위에다가 정치판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 정치판에서, 이 정치 수용소에서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정치가 뭔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딱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왕 앞에서 섰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보니까요, 왕 앞에 딱 서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요, 뭘 보여줬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전도자. 참 전도자의 그런 삶과 증인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세상 구원이에요.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참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요, 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지금 내 세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후손들을 살리려고, 모든 세계를 살리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7절이에요 이게. 7절. 이게요, 이 요셉이 누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디발이요, 이 증거가 보이니까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요, 요셉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보디발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보디발까지. 보디발이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진짜 참 성공자예요. 요셉이 진짜 성공자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요셉이 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셉이 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참 능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능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미래를 앞서 보고 이렇게 하냐. 참 꿈을 해석을 잘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요셉이요,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꿈을 해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됐냐면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그 날이 왔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갖고 움직이시고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증거의 자리가 왔어요.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날이 왔어요. 바로 왕 앞에서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정말 요셉은요, 자기의 노예 생활 때랑 이 감옥에 있었을 때랑 감옥에 있었던 일이나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는 그냥 단지 여정일 뿐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진짜 원넷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노예에 있을 때요, 정말 형들 많이 생각났겠죠.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의 모든 과거와 그리고 있었던 그 자기가 얘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에 잃은 거죠. 직장의 일인과 그 장관 부인도 많이 생각났겠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정치 사범들, 그런 게 생각났겠죠. 총리가 됐을 때는요, 이 형제들과 이 모든 애굽의 상황과 그리고 진짜 목말라 죽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봤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참된 우리에게 치유를 하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요셉을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를 어떻게 하셨냐?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하셨어요. 참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복음 속에서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에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요셉을 어떻게 치유하셨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셉이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요셉은 죽겠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이가 갈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냥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성령 충만의 내용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의 여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대한 정말 이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여정의 기도,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참된 치유의 24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치유할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with Emmanuel oneness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